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이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와 에덴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였는데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 이혼장을 던져 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피언약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노아도 피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언약의 여정이 있잖아요. 가장 처음의 여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은 특징이 뭡니까? 종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의 말씀 따라가야 되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인은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종은 잘 알지 못합니다. 종은 전체적인 계획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완벽한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정복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만 하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의 올로는 자아가 있습니다. 옛자아. 우리에게는 옛자아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옛자아.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는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옛자아, 옛사람은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버리고 자꾸 컨트롤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완벽한 순종, 절대 순종. 자녀들을 키울 때 오냐 키우면 아이를 망치잖아요.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가장 먼저 부모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순종이 되지만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뭡니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이 없이 친구가 되어버리면 아이에게 엄청난 피해를 부모가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원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관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새 이름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 친구였던 아브라함을 보실 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누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 정복하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친구에게는 보급 정보를 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는 성경을 보면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우리의 인생 스피드를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전에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고구려 땅에 고구려를 회복한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문자도 회복하고 영토도 회복한단 말이죠. 이걸 누가 예언해놨죠? 예레미야가 다 예언했었습니다. 또 이사야가, 에스겔이, 호세아, 요엘이, 아모스가 전부 다 예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그 성경을 믿는 영국이나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앞으로 세워지겠네? 해서 글들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글들을 직접 읽었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러시아가 왕정일 때가 있었습니다. 황제 시절. 그때 러시아는 그렇게 힘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세계 제국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에게는 고급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고급 정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급 정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주시고 요한에게도 주시고 바울에게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고급 정보들이 우리에게 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누구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됩니다. 자, 그 친구 관계에서 합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많죠. 그 자녀들 중에 재벌 회장님이라면 아니면 권력자라면 내 권력을, 내 물질을, 나의 권위를 줄 자녀를 선택합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 확장의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문 살리는 영적인 축으로, 교회의 영적인 축으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지역에 영적인 축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축이 흔들리면 끝이잖아요. 그 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89편 36절 3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은 굉장히 점진적입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터키 땅인데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가니까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게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그 성당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황금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모자이크 같습니다. 언약 여정이라는 것은 이런 조각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종, 친구, 자녀, 신분대 뭐 단정 가듯이 태권도 단정 가듯이 뭐 흰띠, 검정띠 뭐 이렇게 파란띠, 노란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인데 언약의 여정의 결말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입니다. 모든 인간 역사는 결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오늘 1월 1일이니까 저는 나이 1살 더 먹는 게 좋습니다.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슬픈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자, 저보다 나이 훨씬 어린 아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또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영적으로는 애어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연장자를 존대해라, 머리가 흰 사람이 오면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존경을 표하는 것이지 실제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영적인 뭐 나이가 있습니까? 성숙도가 다를 뿐이죠. 그러면 여기에 유치부 이하의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은 주님이 오시면 혼인잔치에 들림받게 되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자,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다릅니다. 어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신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덜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그리스적인 로마적인 바빌론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지금은 성경을 자기 문화로 명확하게 깨닫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랍비들이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어제 밤 12시까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차에 9명이 탔습니다. 저희 가족 5명, 제 여동생 가족 3명, 또 저희 장모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9명이 탔는데 제 여동생이 닭살 돋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말을 쓰잖아요. 말씨가 다 서울말을 쓰니까 이게 막 이렇게 간지럽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전 집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경상도 사투리를 제 여동생 아들들이 쓰니까 전 깜짝 놀란 겁니다. 들을 때가 잘 없잖아요. 자, 우리 이방인들이 히브리 문화를 모르잖아요. 또 우리 이방인들이 히브리 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문화가 뭡니까? 언어인데 말이죠. 근데 지금 성경을 명확하게 꿰뚫는 유대인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또 그들의 문화잖아요. 그들은 그 삶입니다. 그냥 하면 끝까지 알아듣는 거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걸 알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히브리 결혼관습이라 이런 걸 연구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자기 삶이란 말이죠. 저처럼 이렇게 연구를 깊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삶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그냥 바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구약 성경의 저자들, 신약 성경의 저자들 100% 히브리 문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 쉽게 알아먹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결혼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관계가 깊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그걸 묵상하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큰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건 장망성이잖아요. 다 장래의 망할성이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감격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총을 계속 찬양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먹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혼 날짜 받아놓고 신랑이 드디어오기를 기다린다. 조금 약간 모자라는 거죠. 결혼 날짜 받아놓고 신랑이 지금 빨리 오겠다고 지금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오시려고 하고 있는데 신부가 천천히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랑이 식었거나 약간 2% 모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이 늦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난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훨씬 유익이다. 훨씬 좋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유익한 것 같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전 우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공중에서 벌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인데 눈 깜짝할 순간에 들림받게 됩니다. 지금 이 살과 이 피를 가지고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정말 믿어지는가요? 여러분 몸의 부활이 정말로 믿어집니까? 자, 그러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데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전 우주가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보면 밤에 별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별들, 우주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별들도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들도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흥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주를 관통해서 메아리치는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엄청나단 말이죠. 그때 이 별들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목소리 높여서 그 감격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엄청나겠죠?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신부가 입을 옷이 뭡니까? 흰 세마포입니다.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의는 우리 예수 믿을 때 어렵다는 그 의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 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것, 덕을 베푼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을 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흰 넥타이를 메고 오려고 했는데 흰 넥타이가 집에 없어서 이걸로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상징하는 색깔은 바로 흰색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덜러리로 서는 사람이 있고 혼적인 판단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의 정을 따라가는데 그때는 뭘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인도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언약의 예정에 종, 절대 순종하는 사람, 친구,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상속을 받는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어린 양으로 선택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랑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오늘 주제가 결혼식인데요. 약혼식, 결혼식, 혼인식, 유대인들은 다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자, 이 결혼식을 아주 세세하게 준비했습니다. 결혼 성락은 부모가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 보면 신랑 신부 선택권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 보니까 신부의 선택권은요 아주 절대적입니다. 결혼을 진행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혼인계획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게 바로 신부입니다. 언약의 예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신부입니다. 주님은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고 결정권,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누구가 있습니까? 바로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임마누엘 된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이 뭘 원하시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례는 언약의 여정을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걸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은 반드시 청혼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청혼을 해야 돼요. 암묵적으로 나 저 남자 좋아, 저 여자 좋아 합니다만은 청혼을 해야 됩니다. 청혼하는 날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예비 신부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예비 신부의 아버지가 이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그걸 착 열어가지고 신부 보고 보라고 합니다. 신부가 허락해야 신랑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결정권 누구에게 있죠? 신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신부는 이미 오래전에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을 열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전심전력으로 이 결혼, 이 언약을, 여정을 쫙 달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첫 단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그 이상을 요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신부가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신랑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돌아서 이게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일에 이 언약 예정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신부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걸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해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큰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약혼 당사자들이 협상을 할 때 4개의 포도주잔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예, 성경이 전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비신랑이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집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린단 말이죠. 그때 이미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잔을 4개를 가져갑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4개의 잔이 있습니다. 그래 당연히 포도주를 가져가겠죠. 포도주. 그냥 또 가면 안 됩니다. 신부에게 제시할 지참금에 돈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걸 3개를 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금 예비신랑 또 신랑의 아버지 또 그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비신부와 신부의 아버지 그리고 만 13세 이상 된 성년이 된 그 신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제히 첫 번째 잔을 이렇게 포도즙을 마시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피언약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겠다는 두 가문이 거대한 한 가문을 이루겠다는 헌신의 잔입니다. 이런 잔을 함께 받아 마셨습니다. 각자가 서로의 가문을 섬기겠다는 그런 헌신의 잔을 이렇게 마셨습니다. 두 번째 잔은 두 가문이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는 그런 헌신의 잔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잔은 누가 마셨는가 하면 신랑하고 신부, 그 다음에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 이렇게 두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면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지금 두 번째 잔을 마시는데 두 가문의 가족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뭘 적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두 장을 적어 왔는데요. 혼인계약서를 적습니다. 케토바라고 하는 혼인계약서에 상세하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가문이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쫙 적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신랑의 가족이 혼인잔치에 얼마를 내놓을 것이냐, 결혼할 장소가 어디냐, 신부가 준비할 게 뭐냐. 신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당시에는 순결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준비할 게 뭐죠? 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케토바라고 하는 혼인계약서에 상세하게 쫙 적습니다. 혼인협상이 끝나면 두 가문은 혼인 스케줄을, 결혼 스케줄을 쫙 잡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영원한 구원, 이 구원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인들의 결혼 간섭, 결혼 관례 이걸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왜 구약과 신약이 같이 이어지는 것인지, 또 서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깊이 있게 와닿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을 열자마자 잔을 마셨단 말이죠. 피언약입니다. 한 가문이 된 비밀이죠. 두 번째 잔은 친구 언약입니다. 양 가문이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뭐죠? 헌신이죠. 자,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세우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박인세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에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연초가 됐는데 2018년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결혼할 때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친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잔은 뭡니까? 상속의 잔입니다. 그 잔은 누구만 마실까요? 당연히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마시게 됩니다. 자, 저녁을 먹으면서 그렇게 인도받는데요. 계약이 끝나면 쭉쭉 이렇게 자기들이 협상을 끝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부릅니까? 서기관을 부릅니다. 랍비를 부르거나 서기관을 부르는데 혼인계약서에 서기관이 일일이 쫙 다 적습니다.
자, 그게 다 적고 나면 가족 중에 젊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혼인 언약의 서명했음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혼인이 된 것입니다. 만일에 세 번째 잔을 마셨단 말이죠.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이렇게 마셨단 말이죠. 그러면 만일에 한쪽의 사람이 신랑이나 신부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부터 사실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신체 접촉을 안 하고 가깝지도 않았는데 결혼 첫날 밤도 지나질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누가 죽으면 전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사이가 나옵니다. 롯의 사이들은 롯의 딸들과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이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세 번째 잔을 마셨는데 아직 혼인식을 치르지 않았는데 사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 번째 잔을 마셨는데도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신랑은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보통 노예의 값이라고 하는데 은 30세겔 이걸 지불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주님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신부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세 번째 잔을 마신 이후에 곧바로 혼인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아직 뭘 준비해야 되죠?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함께 살 신혼집. 그걸 준비하는데 1년 아니면 2년이 걸립니다. 만나지 않지만 1년 정도, 2년 정도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주님께서 뭘 준비하시는 거죠? 맨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와 함께 살 맨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 집이 준비되면, 맨션이 준비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집을 준비하시는 기간이란 말이죠. 유대인의 혼례 관례대로 성경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시면 다 히브리 문화 배경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않고는 신약 성경 이해 못합니다. 그냥 우리 방식대로 이해해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집을 준비하시면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2000년 동안 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라든지 베드로 사도 이런 사도들의 글들을 보면 그들은
주님께서 본인 당대에 오실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걸 믿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는 1년이든 1000년이든 큰 차이가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혼의 관점에 바라보시기 때문에 1년이든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는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기간은 뭡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 집을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그 집 준비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 신랑이 집 준비가 됐는지 끝났는지 이걸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결혼 날짜를 신랑을 보내는 날짜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신랑이 집 준비를 끝나면 신부를 데려가는 그날, 그 디데이를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디데이를 결정하고 가라 이렇게 하면 예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는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신랑은 혼인 준비가 끝이 나면 혼인 날짜가 다가왔다는 것을 슬쩍슬쩍 흘립니다. 당연하겠죠?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랑의 가족과 친구들은 혼인식을 준비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약 2주 동안 쓸 램프에 쓸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신랑이 디데이가 되겠습니다. 오는데 언제 올까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밤입니다. 밤에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늦게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도착하면 신랑의 들러리들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모른 척하고 있는 신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은 도착하자마자 신부를 데려갔습니다. 축하인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시는데 누구만 마실까요? 그 네 번째 잔은 신랑과 신부만 이렇게 딱 마시는 잔입니다. 이 잔은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런 잔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날이요, 응답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시고 이렇게 균등하게 신랑이 마시고 신부가 나눠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 잔을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발 밑에 놓고 잔 위에 발을 딱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도 그 신랑의 발 위에 발을 딱 올리게 됩니다. 자, 이 잔은 자기들만 마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그 잔을 박살내버립니다. 발라버리는 겁니다. 그 후에 신부와 신랑은 새끼 모양으로 꼬아진 그 빵을 떼서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바로 피 언약이고 친구 언약이고, 그 다음에 신랑은 신부의 헌신을 벗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발을 씻어 줍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신발을 신겨줍니다. 상속이잖아요. 자, 그 이후에 본인적인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들어가게 되고 첫날 밤도 보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마지막 때는 사탄의 신부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이 올 것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